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을 성수한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각색병자, 모든 병자, 다양한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전도하셨습니다. 이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회당에 모여서 함께 구약 성경을 나누던 유대인들에게 참다운 복음의 빛으로 그 율법의 참뜻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율법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2장에 와서는 다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여기서 또 이제 신성모독이 거론되어지는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셔서 알페오의 아들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2장의 끝부분 23절 이하에서 그 안식일에 먹기 위하여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 그래서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도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학자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마치 수갑에 채여있던 사람들, 족쇄에 채여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안식일에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반상을 차별하여서 사람들을 가려서 음식을 먹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심지어 죄인들과도 자유롭게 친교를 나누며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에게, 죄에게 휘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내려진 형벌이라 일컬어지던 나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저주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인데, 어느 한편에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참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동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례를 바로 잡으시려는 사건이 바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 본문에는 이 회당 안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당 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말라서 한쪽 손이 불구가 되어서 정말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그들, 또 손이 말라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앉아있는 환자,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가 이 안에 나타납니다. 시작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앞서서 갈릴리에서 회당에 들어가셨던 사건을 마가는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4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평행 본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다르게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마가는 여기서 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들어가셨다, 회당에 다시 들어가시니 라고 하는 이것은 부정과거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부정과거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 시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이런 것을 부정과거 시제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제와 이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하면 그 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일어난 거냐, 아니면 그 동작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이 동사들은 그 동작이 완료됐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정과거가 과거, 시제로는 과거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영어에서 현재 완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완료 시제까지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부정과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양한 해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문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보는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딱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찌하였든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라는 말을 쓴 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부정과거 시제는 뭐예요? 예전에 바로 1장에서 회당에 들어갔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다시 또 들어간 걸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도 계속 회당에 들어가시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여기서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의 종교 모임의 상징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참다운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들로 세워진 곳이 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회당이 완전히 진리로 새로워질 때까지 계속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날 그 자리에 우연히 온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미완료라고 하는데 그 동작이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날 여기에 회당에 들어오시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말하면 다니는 회당이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석하는 교회가 바로 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교회 성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 중에 손 마른 사람 하나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부흥사들이 오시면 그날은 그 교회 성도도 있지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데리고 온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날 이렇게 전도하려고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 교회 성도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 회당에 있는 그 성도인 손 마른 사람. 그런데 여기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이것은 완료형을 써요. 이것은 과거에 완전히 손이 말라서 망가져서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손이 마른 상태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것은 변함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완료됐어요. 손이 마른 것은, 불구가 된 것은 이미 고정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 마른 환자를 놓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진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미 손 마른 자와 같이 굳어져 있는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손이 말라서 불구가 되었고 회생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사고 속에 말라버린 사고, 굳어져 버린 사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손이 말라 있지만 나머지는 뭐가 말라 있어요? 마음이 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완악한 자들을, 마음이 완악한 자들 때문에 탄식하고 분노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손 고치는 사건이 지금 이 사람,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더 큰 일은 뭐예요? 마음이 말라버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손이 마른 사람만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시에 뭐다? 마음이, 나머지는, 한 사람은 손이 말랐고 나머지는 마음이 말라붙어 있었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손 마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은 마음이 말라 있는 사람들. 언제?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말라붙어 있을 사람들. 이것을 지금 1절에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뭐라고요? 오늘 안 고쳐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손은 펴지겠지만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은 오늘 안 고쳐질 거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걸 쓸 때요, 사실은 뒤 얘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들어가셔야 된다. 요거를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회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기회가 왔는데도 잡고 있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마가는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마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타내는 겁니다. 2절에서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얘기입니다. 주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2절은요, 주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가의 증거에 의하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완료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마가가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셨을 때 사진을 찰칵 찍는 것처럼 그 사건만을
순간 동작으로 딱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라면 부정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과거 보고 있었다. 그런데 미완료 시제를 써요. 미완료는 뭐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본 게 아니라 이들이 보고자 목적하는 바 그게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아직 그걸 다 못 보고 있었다.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보려고 하는 게 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을 볼 때까지 눈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들을 때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딴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요거를 미완료 시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있지만 넋은 나가 있더라. 뭐 이런 거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에서 목적어를 그 앞으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게 아니에요. 고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을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는데 막이 열리기 전에 근데 연극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필 거예요. 기적으로 낫게 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고치고 뭐하고 이거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와 서기관이라고 했던 의미 이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법정에다 고발하기 위한 증거 체증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카메라로 몰래 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카메라에다가 날짜 나오게 해가지고 안식일 몇 시 해가지고 그 일하는 걸 이렇게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고칠 거를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구원하기도 합니다만 이 믿음이 얼마나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래서 고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병을 고친다 이런 단계. 예수님이 주로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이때 고친다 할 때 이 고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치료한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치는가를 주시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효과는 신경 안 써요. 그 환자가 병에서 고쳐지든 말든 예수한테 그런 능력이 있든 상관없어요. 뭐예요? 일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필요하거든요. 고발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고 일하는 그것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고쳐져도 상관없어요. 단 뭐예요?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긴 믿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과 그 마음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가운데 자기가 필요하는 그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만을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이분이 뭐 메시아냐, 뭐 그리스도냐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해도 이들은 이미 고발할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미 고발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바로 율법을 어기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로 여겨질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고발하려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그 증거 현장, 현행범으로서 그 증거를 체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와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는 뭐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지금 마가에게 있는 겁니다. 원래 그거 아시죠? 경찰도 원래 그 함정수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 교통경찰들이 나무 뒤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고 이런 거 안 돼요. 원래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그 아주 고약하지만 무지한 경찰관들이 있어요. 큰 나무 같은데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그 시골길 가다 보면 쭉 뻗은 길에 중간에 이상한 횡단보도 같은 거 있는 거 있어요. 사람 오가지도 않는데. 그런 거 10중 8구 사람들이 어기거든요. 그럼 저 끝에서 이렇게 있다가 앞에서 보면 안 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딱 어기고 넘어오는 순간 나타나잖아요. 그때 이제 운전수는 이제 신발 뭐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불법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 죄인들을 피의자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할 때 유도 신문에도 안 돼요. 말 실수하게 말 헷갈리게 막 물어봐가지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또 했단 얘기네. 그 막 범인이 당황해서 이게 뭔가 봐.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이들이 하려는 일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딱 해놓고 덫을 딱 쳐놓고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을 탁 덫으로 잡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얼마나 못됐는가 봐요. 얼마나.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걸 다 알거든요. 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시하고 있었다.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절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냥 일어서라 안 하시고요. 한가운데.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증거 얻으려고 왔지? 확실한 증거를 줄게. 그래가지고 앞에다 딱 가운데다 세우는 거예요. 모두 다 보도록. 이때 이 사람들,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주시한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옆에서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이 딱 계신데요. 이쪽 저쪽 곳곳에서 이렇게 눈을 흘기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는 걸 잡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사랑이 많으셔서 혹시나 그 사팔뛰기들은 못 볼까봐 한가운데다 딱 세워서 모두 다 그 증거를 확실히 체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못된 놈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마가가 이렇게 한가운데 세웠다 할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니들 뜻대로 안 될걸? 그런 분이 아니신데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내가 받쳐줄게. 한번 힘껏 해봐 이런 거예요. 누구 뜻대로 누구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이것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아주 드러내놓고 증거가 될 만한 사건을 이제 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요? 착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죄인도 착한 죄인, 나쁜 죄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죄인은 착한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죄인은 아주 못된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착한 죄인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한 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봐요.
이게 기독교 섬김의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함이 없는 섬김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줄 줄 알면서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섬겼을 때 오히려 내가 섬긴 것이 나에게 화가 될 줄 알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결국은 기독교의 섬김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이 그거거든요. 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섬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었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능동, 수동, 이거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이 중간태라는 것은 능동과 수동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어서라 이렇게 할 때는 명령이잖아요. 그럼 명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령을 하는 것이 능동이죠. 그렇죠?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그리고 그 주어의 능동과 그 대상의 수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중간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행위는 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안 하면 자기가 암만 일어나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능동적인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 능동이나 수동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동적인 행위와 그 명령을 받는 이 손마른 자의 수동적인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중간태라고 하는 형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나와서 서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아까 미완료 부정과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설교할 때는 이 시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과거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에서 미래까지 계속되어질 이런 것도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데 중간태 명령법을 쓰시고 또 이것이 시제로는 부정과거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의 능동적 행위와 순종하는 수동적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손 마른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도록 하셨죠. 손 마른 것을 고쳐주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손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 손 마른 걸 고쳐주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의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 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정상이 되잖아요. 손 마른 걸 한번 고쳐주고 조금 있다 다시 손 마르면 되냐?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마른 것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데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계속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가난해서 막 기도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면하게 해주셨는데 하루 부자하면 어떡해요? 더 죽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계속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부정과거를 통해서 이런 의미죠. 너 일어서는데
지금 너는 이 손만 고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할 거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네가 손이 말라서 불편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 손이 다시 펴지고 쓸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도 이것을 고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란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잃어야 감사한지 아는 거 있잖아요. 잃고 나서야 아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걸을 수 없는 그 사람, 뭐 우리 집사님 딱 있으시겠네. 지금 이렇게 수술해서 팔을 못 쓰잖아요. 지금은 소원이 뭐예요? 빨리 통증이 없어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고쳐주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 내일 다시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자에게, 애야, 너는 지금 이 병든 손 도저히 평생 동안 써보지도 못했고 이 손이 한 번만 좀 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 번만 펴지기를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속 그렇게 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단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바로 부정과거 중간태 명령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을 것을 지금 여기서 이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 사람은 병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고쳐진 거예요.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가운데 서는 것, 그의 수동적인 행위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은 언제든 어디에서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태의 의미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계속 누리도록 예수님은 더 나아가시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예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고치고 났을 때 다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이 다시 말라붙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저주하게 될걸요?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할걸요? 도대체 왜 나를 만나가지고 없던 고민과 갈등을 하게 하세요? 이럴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날 구원해 주더니 그것 때문에 막 괴롭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인생 꼬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의 마음의 중심, 그 죄성을 아시고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을 때 이들은 언제 어떻게 돼요? 안에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드디어 주시하려고 하였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막 뒤에서 막 움직여서 지금 막이 거칠 것 같은 그 시점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야 이제 됐다. 얼커니 내가 믿었던 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딱 보는 거죠. 마치 먹이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어떤 승냥이와 같이 이를 딱 드러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고쳐주시기만은 원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만약에 한 번만 우리에게 경험해 주실 거라면 다 해주십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영원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공개 질의를 하십니다. 자, 물어보세요. 자, 이놈들이
내 제자들이 미리삭을 훑을 때부터 안식일 가지고 딴지를 걸더니 이제는 니들이 작당을 하고 이제 아주 결심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증거를 잡으려고 왔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너한테 하나 묻자. 이게 이제 그 영업하는 방식이에요. 뭐 팔 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하면 그거 갖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할 거 뒤에 딱 미루고 진짜 이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원하는 거를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꼼짝 못하게 이제 증거를 주긴 줄 건데, 자, 이제 줄 거야. 자, 이렇게 세웠잖아. 자, 그런데 잠깐 내가 하나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이들을 지금 살리시려고 구원의 행동입니다. 진리를 말하시잖아요.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왜 지키려고 하니?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러니? 묻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 옳으냐? 근데 이들에게는 이게 안 들어와요. 안식일에는 선과 악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이게 죽은 율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생명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 지키는 이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실제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 지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 하려고 하니?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나는 지금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잖아. 뭐가 중요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을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꺾어서 듣거든요. 그것을 여기서는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둘러보셨다. 여기서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2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면, 이런 단어라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뭐예요? 그 사람들 모두를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 그 시선의 주인공들, 그들 모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다르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지금 살리시려고 합니다. 너무 다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하여 탄식하시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노하셨다고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뭐냐면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우리 뒤꿈치 이런 데 감각 없는 살 있잖아요. 칼로 뭐 베어내도 안 아프고,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마디나 이런 데 이렇게 굳은 살 베기잖아요. 이거는 전혀 감각이 없죠. 내 살이지만 베어내도 아프지 않고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완악한 마음 할 때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살이긴 살인데 전혀 감각되지 않는, 죽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래서 그러한 굳은 살로 둘러싸여 있는 마음, 이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그들의 마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나타냈어요. 하나는 탄식하신 것과 하나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하셨다 이 말은 슬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굳은 살로 덮여져 있는, 완전히 굳은 살로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셨다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바로 죄와 사단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들을 향한 이런 탄식과 이러한 분노. 지금 이들은 그 손 마른 자의 고통과 불편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아픈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 뭔지, 그 불편이 뭔지, 그게 절절히 한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놀림받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고, 정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고통,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들어간다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사건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사건으로 떼어놨을 때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이 지체로서가 아니라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대상으로서만 인식되어지는 것, 이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완악한 마음은 과연 여기에 나오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굳은 살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속살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굳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굳은 마음의 두께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감각이 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없다? 천만에요. 언제 또 굳은 살 베길지 몰라요. 굳은 살 잘라내면 금방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 때 바로 굳은 살을 이야기한 표현이 아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요? 굳은 살은 이런 돌멩이 같지 않고 자라거든요. 굳은 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점 자라요. 그 이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이 굳은 살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없는 것은 마치 죽은 것 같지만 이게 또 살아있어서 점점점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방심하면요, 굳은 살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죠. 예. 이게 돌의 마음이죠. 근데 돌의 마음보다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돌의 마음보다. 왜요? 돌의 마음은 한 번 깨지고 나면 해결이 되는데 이 굳은 살의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환자를 지금 미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사가 얼마나 악하고 뒤틀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 사람을 미끼로 해서 예수님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못된 놈들의 심사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한가 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랑도 생명도 수단으로 쓰는 거죠. 옛날에 그 유행했던 그 연극, 그 뮤지컬 누구죠? 이수일과
심순애. 그렇죠? 이수리를 향한 그 심순애의 순애보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게 성경에 나오는 요 율법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하심, 이것을 지금 이용해서 덫으로 딱 덫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하신다고요. 가끔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해요. 예수님을 자꾸 성인군자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뺨도 왼쪽 뺨을 때문에 오른쪽 뺨 내줄 정도니까 암만 해도 화 안 낸다. 뭐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에게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막 신성 모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분노는 누구에 대해서예요? 죄와 마귀에 대해서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그 쇠사슬에 매어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그 죄와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죄와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탄식, 슬퍼하시는 마음과 노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나오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 마음은 누구겠어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시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냥 마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동정이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냥 정서적인 공감이 아니에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고요. 나의 현재의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바로 그 긍휼한 마음을 그 환자를 향하여 표시하십니다. 그것을 손을 내밀라. 똑같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과거 중간태 명령법을 씁니다. 손 내미는 행위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때는 물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겠죠. 감사하며 이 손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행동, 이 순종의 행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이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때 그 손 마른 자의 손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것은 단지 고쳐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손 마른 자는 마른 손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말라있던 이 사람의 마음까지 같이 고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그렇게 주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었더라 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만 회복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에서 주시하고 있었던 이 사람만, 이 손 마른 자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나타내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잖아요. 또 한 무리의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던 이들이 있었죠. 바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도 회복되죠. 이들이 회복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 방식대로 회복되는 게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의 꿈을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손 마른 자도 꿈을 이루고 율법사와 바리새인도 뜻을 이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자는 손이 회복되어서 이 손을 들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그때 이제 이들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왜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이루어져요,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사는 길로 회복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죽는 길로 되돌이켜지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완전히 우리는 모든 것이 살아가는 쪽으로, 생명 쪽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어지고 잘못 받아들여져서 죽어가는 쪽으로, 멸망하는 쪽으로 우리들이 원위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잖아요. 말씀부터 멀어지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반감을 더 갖게 되잖아요. 그때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지겠죠.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이 선한 일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명령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명령을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라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이제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만 이 주일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마른 손이 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살리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십계명에도 속해 있고 이들의 율법에도 속해 있는 건데, 이것도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선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게 어려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든 안 하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가서 도와준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목회라고 지체들을,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남을 돕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제 직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기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도와줬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굉장한 상처와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경험과 여러 번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도와주지 마라.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줬을 때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 이렇게 끝납니다. 그게 내가 억울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전제, 그러한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효과, 그런 것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지금 회당이라고 하는 설정을 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돕는 선행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되 무엇해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도와주는 선한 일을 지금 하시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손마른 자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모두 다 이 도움을 받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예수님은요 슬퍼하시며 분노하셨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이들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본으로 하여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무런 제약이나 규제를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단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당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는 다 그런 것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한 힘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중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신자로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열심히 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